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본격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락방 강화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알고 계셨고 들으셨던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화의 의미는, 아이고, 앞자리밖에 없네요. 어떡하지? 아니면은 저기, 네,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이제 오늘 보실 부분은 13장이고요. 요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제가 주보에 이제 자세하게 조금 담아봤습니다. 주보로 같이 눈으로 읽어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1절부터 보실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그 시간 인식을 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어느 때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얘기하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만 이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 영원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3장 1절의 처음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세상을 떠나는 어떤 하나의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맥락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게 바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 바로 그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특정한 역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바로 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 문장에 세상 안에 있는, 여기 세상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세밀하게 살피면 엔토코스모라는 헬라어라서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아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뒤에 문장 보시면은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세상 안에 있어요. 자, 이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는 세상은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세상과는 맥락이 좀 달라요.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고요. 뒤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3장 16절의 맥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처럼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등을 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생명을 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이고,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게요, 이제 시간이 좀 다른 개념인데,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세상의 종말 때까지 사랑한다, 이런 끝까지가 아니고, 사랑을 끝의 방식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의 방식. 그러면 우리가 다 말씀을 흐름을 이해해 주시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은 바로 끝의 방식인데, 이때의 끝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인간 시간의 끝을 선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한테 종말은 날마다 종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 종말을 경험하는 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일어나요. 자, 만약에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한 희망으로 이걸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큰 용기와 도전을 주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너무나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그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집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 시간의 끝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인 영역에서 볼 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끼어 있는데요. 원래 이 2절이 3절 뒤편에 있다라는 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중문이라서 제가 먼저 3절을 설명드리고 2절로 갈게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녁 먹는다라는 게 그 인간이 가장 아늑함을 느껴야 될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저녁을 먹는다라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평안할 때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안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저녁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욕구와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정치인께서 그 저녁 먹는 시간에 대한 걸 강조하셨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녁을 잃어버렸다. 자,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메시지냐? 우리한테, 인간에게는 삶의 휴식과 평안이 저녁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게 전통적이고, 이때에도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도 그게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평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1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졌다가 승천하신다, 이런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되시죠? 아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솔직히 다 종말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종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과 연합되어서
종말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만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3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이게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만약에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영적 사이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영적 우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시죠? 자, 이걸 제가 저녁 시간하고 대비한 것은, 자,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시간대는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녁 시간은 이런 사람의 평안에 기대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초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1절과 3절을 보세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3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그 평안의 추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클이 아닌 경우에 주파수가 잘못 맞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 평안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힐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새로운 사이클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미혹이 들어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뜻을 잘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미혹된다는 건 어디에서 전제할까요? 생명의 근거가 있는데 이 생명의 근거가 흐릿해지거나 왜곡되거나 비틀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게 아예 없으면 그건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의 속성은 뭐냐, 마귀의 속성은 뭐냐 하면 생명의 근거와 생명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의 모양을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근거로 비틀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마귀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절에 여기 마귀가 주어로 등장을 하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판본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직역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시몬 가롯 유다가 자신의 마음 안으로 이미 마귀를 밀어 넣었다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바뀌죠. 마귀가 아들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마음 안으로 마귀를 밀어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마귀라는 게 어디 외부에서 우리한테 갑자기 임재하거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에피디마스,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욕망이,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지금 접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생명의 모양인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모양과 자기의 욕망을 함께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고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마귀를 어떤 뿌리 달리고 있는 악한 어떤 그런 존재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라는 이해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존재만이 존재가 아니에요. 상태, 곧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움직이고 있는 모든 현상의 상태에도 마귀라고,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든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강하면은 외부에서 악한 기운이나 악한 영이 나를 침투해서 나의 일을 방치고 나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될까요? 내 안에서 솔직히 제사나 다름이 없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온 악귀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쫓아내면 또 다른 숙주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욕망이 눈을 뜨기 때문에
완전히 뒤섞여 버린다는 거죠. 자, 1절과 3절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사이클은 완전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상의 시간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다. 그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발견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은 우리의 일상이나 현상과 접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적이나 육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감되기 부족한 그런 욕망들을 마귀라는 미혹자를 통해서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이게 지금 이 현상이고요. 또 부연 설명드리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죠. 자, 이거는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롯 유다만 예수를 팔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도 동일하게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겉 모양의 메시지를 보면 그거는 맞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책감, 죄의식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각들, 그 죄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대치시키면 그거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려서 가롯 유다의 마음만 예수를 팔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과정 속에서 모두 우리가 동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인지하거나 선택하거나 해서는 큰 차이가 생겼죠. 무슨 뜻이냐? 가롯 유다는 자기의 그런 인지를 또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단적 선택이었고 베드로도 유다와 죄의 경중은 똑같은데 거의 같은데 베드로는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좀 힘든 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도 힘들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솔직히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물러서거나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대면시키고 지속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요청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절 부분을 이제 살펴볼게요. 스토리는 좀 이어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겉옷을 두르고 이제 쭉 그 5절 보시면 발을 씻으세요. 자,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발을 씻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발을 씻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니까 주께서 내 발을 왜 씻깁니까? 이제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라는 얘기는 그때 노예가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모셨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대선에 출정하는 어떤 지도자를 모시는 걸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시는 자리에 그렇게 주인공이 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가 볼 땐 자기의 개념이나 욕망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묻는, 6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내 발을 왜 씻깁니까? 당신이 노예가 아닌데 우리의 목적은 당신은 왕이었는데 왜 씻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안다. 자,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이후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는 현상적 욕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후라는 것은 그 욕망을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달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세족식을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겸손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족식의 본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후 이 말씀의 현상적인 것 너머에 있는 본질의 생명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이후를 지금 경험하면서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왜 발을 씻기셨냐? 이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세상에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바로 발을 씻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다는 행위가요, 이 발이라는 게 이제 활동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계속해서 독려해 준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남기는 흔적과 업적을 지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해지는 건데 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축복인 것이 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상에서는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발을 씻어야지 베드로의 하나님 만난 세상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걸 잘못 이해해서 9절에서 발만 씻을 게 아니라 그러면 머리를 다 씻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목욕의 개념도 있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는 머리를 씻겨달라는 건 왕위로 세워달라 아니면 후계자로 세워달라라는 그러한 욕망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머리를 씻겨달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하게 당신의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너희들은 목욕이 되어 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베드로가 욕망하는 그러한 후계자로서 목욕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아까 세상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사이클 있죠. 그 사이클은 이미 깨끗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련하셨던 당신의 영적인 자리는 이미 깨끗해 있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뜻은 투명하다는 뜻인데 투명하다는 뜻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굴절이 되거나 필터가 있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대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깨끗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발 씻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 여기 이것 때문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게 이게 가롯 유다만 염두에 두는 맥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 씻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누구라는 게 가롯 유다만 지칭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 보세요. 이거 다 씻어야 될 마음이죠. 이거 다 예수님을 지금 팔려는 욕망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자신이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죠. 그러면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롯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씻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의 맥락과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이해를 가져가야 되냐? 아,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세상이고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미혹의 세상이다. 이 미혹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는다? 이 미혹의
발 담그고 있었던 우리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14절에 13절과 14절 잠깐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하다. 근데 이 뜻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저한테만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만 주님이 되고 권사님한테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권사님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피라미드 위에 있고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피라미드에 속해 있는 무슨 구성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나한테만 통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만 통용되는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배하거나 짓누르거나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크고 작은 게 필요할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나한테 선생님을 같이 모셔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16절에 먼저 넘어가서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얼핏 보면은 주인과 보낸 자가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깊이의 맥락을 이해해 보면은 크려고 하는 작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걸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이 나보다 크다라는 곧 나는 밑에 있고 그분은 위에 있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정은 나는 밑에 있다라는 설정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설정이에요. 자, 여러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종과 주인이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종이고 너도 종이고 다른 사람들도 종인데 우리 이 종들이 똑같이 다 주님을 섬기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종과 주인의 관계죠. 그러면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관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주인을 섬겨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보냄을 받은 자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지인데 1대1의 관계로 환원이 되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리거나 내가 예전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읽게 되면 예배, 기도, 헌금, 찬송 이러한 모든 개념을 독생자의 개념, 곧 1대1의 개념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르르 떼거지를 미어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과 13절에 선생과 주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14절입니다. 근데 이게 옳다라는 게요. 그냥 옳다, 정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럼 이때 서로는 누가 될까요? 이거는 다른 타인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흔적이 지워졌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흔적이 지워졌죠. 근데 이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한 번 지워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에게
또 이 흔적을 지워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행위가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고, 그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안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 안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그 미혹과 욕망에 맞서서 내 안에 새로운 사이클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발을 계속해서 씻어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시간,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완전한 새로운 사이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사이클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점점 희미해졌던 것이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생명의 의무고, 자, 이 의무를 다하게 될 때 15절에 휘포데이그마가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여기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본이 뭐 비유적인 거 이런 거 설명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비유가 약간 직접적이라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그 복권 보시면 그 동전으로 긁는 거 있죠. 네. 많이 안 해보셔서 아마 좀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거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하루에 한 10수장은 막 다 긁는 것 같은데, 이 히포데이그마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계속 긁어가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지점이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관통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걸 느끼고 시간을 노출하고 생명의 눈을 뜰 때 이걸 지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포데이그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 복권에 긁어지는 흔적처럼 나를 긁어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나를 관통해라, 나를 뚫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혼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지워져서 무엇이 드러나나요? 복권에서 지워지면 마지막 흔적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선명한 흔적, 스티그마가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내가 휘포데이그마,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모본이 아니라 나를 통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언약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그것이 긁혀지고 드러나고 우리한테 완전한 선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결코 낭만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만약에 1%라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익숙했던 삶은 99%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양 비유도 마찬가지죠. 99마리 양이 저녁 먹는 시간처럼 거기에 안정적으로 앉아있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산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진리를 필연적으로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숙명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한 게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일단 아닌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재하게 되면, 이 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또 다른 생각의 지점들을 확보할 수는 있다, 그 말씀까지 남기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좀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간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조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계속 흐르네요.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저희가 좀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소통 좀 했고요. 네, 다시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택한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발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자라는 게 어떤 기계적으로 예정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전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택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발견하고 있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함과 상관이 없게 되는 내가 있어요. 그 흔적을 지워야 되는데 그 흔적을 지워야 될 모습들이 뭐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내 떡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모양이죠. 말씀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모양을 들은 존재가 발꿈치를 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경멸과 모욕의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먹었는데 발꿈치를 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들춰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들춰내야 될까요? 말씀의 정교함으로 이걸 들춰내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종교적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지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런 걸 표현하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약간 원문으로 잠깐 풀이를 해드리면 호티 에이스 에크 휴몬, 너희들로부터 나온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롯 유다라는 한 사람을 조금 지칭을 했다라면은 이런 용법을 쓰기보다는 다른 용법을 쓰는 게 적절한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 속에 있는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그냥 12명 중에 한 명 이 뜻이 아니라 너희 12명 각자 안에 하나.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하나, 요한 안에 하나, 저 안에 하나, 제 안에 하나. 이거예요. 이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고자 하는 그 거래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정확하게 맞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게 파라도세이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의심을 하잖아요. 22절에. 성찰이라기보다는 누가 판다라는 건가라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26절에서 떡 한 조각을 주는데 이 조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분깃을 얘기하는데요. 26절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적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적신다라는 단어가 어떤 물에 적시는 어떤 그런 동작일 수도 있지만 이 포미온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변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변질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유다가 변질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변질을 유도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안에는 아까 내 떡을 먹는 자가 팔꿈치를 들잖아요. 유다 안에는 그게 강하게 지금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가득 차 있는 거를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마음을 확인하신 게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외부적으로 사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속성인데 왜 복음서에는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불쾌하거나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외부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 자체. 그리고 또 하나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단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광분한 상태가 곧 사단이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게 27절의 맥락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면 30절에 유다가 조각을 갖고 나가니 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밤은 그냥 물리적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온전한 상태, 이때 온전함은 말씀의 성취로서 온전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태죠. 이 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시작의 기도에 설명드렸듯이 유다가 밤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흘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접하고 보니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온통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31절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유일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기준과 개념은 이제 허물어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유일함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영광을 얻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영광을 막 흠취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말하는 영광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게 되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상태가 곧 영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영광입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영광이에요. 네, 이게 생각의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작은 자들아. 이 테크나라는 게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직 잠시라는 거 딱 들으시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시간관에 대해서 좀 교감하실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잠깐만 이제 너희들과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고별 설교가 아니라요, 우리들이 첫 번째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대해서 작은 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작은 자. 이 먼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작은 자들아, 이 뜻에서 작은 자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찰나의 시간으로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찰나의 시간. 이거는 다른 종교의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인생이 먼지처럼 사라진다라고 지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찰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점점 만나는 시간, 이게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요 번역 성경의 원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뜻이 이 부사가 여전이라는 뜻이고요, 잠시라는 뜻이 미크로스, 찰나라는 뜻이라서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계명이에요. 계명은 원래 새롭거나 낡았거나가 아니에요. 원래 계명은 그냥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재구성이 뭐냐? 원래 있는 계명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계명은 원래부터 새로웠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봐라.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재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구성해서 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구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이거는 뭐죠? 약간 그냥 보편적인 내용인 거예요. 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사랑밖에 중요한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닥까지 뒤집어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사랑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재료를 통해서 사랑을 익혀왔던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서의 우정, 의리,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조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더 강화하라고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랑하라 이 뜻이 아니라, 여기 이 전제 조건을 주목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뭔가요? 이 13장의 맥락에서만 보면 우리 흔적을 지워주시는 행동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게 되는 그 고통,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역시가 제가 더 극렬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흔적, 세상에서의 관계, 세상에서의 뿌리 내림을 예수님의 복음은 지우시는 거예요. 비정할 정도로 잔혹하게 지우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워진다고 했을 때 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워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선명해지는 거죠. 영적인 고난은 저와 여러분, 현상세계에서 이게 지워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세계가 지워지고 하나님이었던 세계가 눈을 뜨면 이게 선명하게 우리한테 체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나 혼적인 DNA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알고자 하는 그 하나가 되어지는 사이클에 대한 기쁨이 기쁨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적절한 비유는 그 옛날에 오래된 기억이지만 이산가족 비유가 지금 떠오릅니다. 그 이산가족 비유 때 되게 한 사람은 막 울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되게 대면대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항상 40년 만에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이 더 또렷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면대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지? 그럼 나한테 아버지는 무슨 의미였지? 아무 기억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주어졌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랑의 방식이 낯설어서 자꾸 미혹이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요. 그래서 그러한 미혹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적어도 말씀을 보는 순간조차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한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 부분입니다. 36절에 자, 이제 이렇게 다 예수님이 좀 열변을 토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좀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는 이거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찰나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제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떠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시간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않고 주여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자꾸 어디로 가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상당한 불만이 스며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대선주자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교감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 후에는 따라온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관통한 그 순간이어야지 이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저는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훈련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결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심어야 돼요. 어떤 결과나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일시의 유익을 줄지언정 영적인 유익과는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것은 그냥 성령 체험하고 현상적으로 하나님 경험하면 따라간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본질이 우리 안에서 산산이 나의 존재를 부수고 생명을 세울 때 그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부수어지는 자체, 무너지는 자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 무수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됨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이 늘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 앞에 나를 말씀으로 노출시키는 것, 그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다른 소리를 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게, 베드로는 근데 이건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진심일 겁니다. 재산과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지금 도박을 걸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베드로 입장에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베드로한테 원하는 게 목숨을 버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신념으로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간을 마감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이 충성심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스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배출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상 좀 뜨거운 감동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단합, 감동, 연합. 근데 이게 본질이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를 동원하든 시간을 동원하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든 말씀 앞에 계속 노출시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지 나중에 성도와의 교제, 단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성적 관계에 눈을 뜰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은, 이 목숨을 버리는 게 인간적인 충성과 의지인 것은 고맙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충성과 복종 의지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38절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얘기는요, 이 질문이 아니라요, 좀 울먹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요거는 번역이 좀 다시 필요한 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란데, 요걸 제가 직역을 좀 해드리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동안에는 닭은 결코 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예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동안에는 새벽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번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3번 부인하는 동안이라는 건 베드로가, 우리가 혼적인 자아로 여전히 하나님 아닌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개념으로 3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한다는 건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깊은 것을 보지 않는 상태가 나를 부정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결코, 새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되는데 새벽을 상징하는 닭은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번이라는 나의 부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혼적인 자아로는 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호몰로게오, 그 고백, 한글 번역은 고백인데 그거는 내가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부인이요, 자기 노력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 자아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닭이 울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닭은 결코 울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자기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부정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가 예견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그렇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가서 부정했던 그거를 언급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울었던 거고,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베드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락방 강화의 첫 단추를 좀 뗐는데요. 아까 제가 김 목사님과도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예전에 들으셨던 다락방 얘기와 조금 내용이 다르거나 첨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내용이 어떤 덧붙여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들었던 풀이에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깊어진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 다 함께 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완전한 생명의 시간을 보여주셨음을, 그리고 그 완전한 시간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는 영적 증거로 제시되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심의 감사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현상의 요동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당당히 느끼지 못하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매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말씀을 훼손하게 되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동성하씀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과 머리를 쌓아놔 주셔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는 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최소화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는 건강의 깨끗한 나음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 목적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